시간에는 우리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목자의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자들에게도 쉼을 허락하시고 또 모든 무리들에게도 그 필요를 아시고 가르치시면서 또 병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 그 마가복음,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의 앞 뒤에 있는 부분 딱 중간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평행본문이라고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네, 떡 5개, 즉 빵이죠. 떡은 우리나라 말로 떡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빵이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적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사실 가장 뭐랄까요? 정확하게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목자의 돌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으로서의 이 백성들, 양 무리들을 먹이신다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마가복음 6장 34절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배에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2절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아까도 큰 무리라고 나왔으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 6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언가 더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그들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또 나중에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무리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제 3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23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시편 23편에서 굉장히 잘 드러난다고 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으로 불러다가 그들을 먹이시려는 배경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시편 23편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유월절이 가까웠던 때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는가를 가르쳐주는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굳이 지금 저자인 요한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월절은 언제죠? 유월절에 이 전례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장자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다 해서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왜 굳이 얘기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딱 하고 등장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알고 지금 증명을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5절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 제가 좀 걱정 섞인 말투로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 먹이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저자는요 6절에 그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6절 보니까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올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원칙을 생각해 본다면 뭐가 질문이죠?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이걸 나겠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럼 어디에서라고 물어봤으면 어디에서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에서라는 대답은 사실 빌립이 하지 않고요. 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답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빌립답게 계산이 빨랐어요. 자, 이 당시에 여기 앉아 있었던 사람이 몇 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어린아이, 여성, 나이 드신 분들 다 합치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아마도 대충 한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근데 여기 지금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라고 하면요,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로 잡을까요? 하루 품삯 한 10만 원을 잡는다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될 거예요. 2천만 원으로 2만 명을 먹이면은 그럼 1인당 얼마? 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면 김밥 반줄? 네. 그냥 좀 우리가 임금을 높일게요. 20만 원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물가가 좀 저렴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냥 소보루빵 2개 정도는 먹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빌립은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을 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뭘 하려고 물어봤대요? 시험하고자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막 여러 가지 쓰레기를 모아다가 우리 아람이한테, 아람아 이것 좀 가서 잘 버리고 와, 이제 잘 버리고 와라고 얘기하면서 아람이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뭡니까? 이 쓰레기를 보고 이거는 종이는 종이에, 비닐은 비닐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게 테스트일 겁니다. 그죠? 템테이션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유혹하실 리는 없고, 그죠? 예수님이 그 무언가, 빌립의 무언가를 시험하시고자 지금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빌립은 그 시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빌립이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이 잘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터무니없는 걸 막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여러분도 이성적으로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빌립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자 중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 안드레는 누굽니까? 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면은 그 의도가 사실 굉장히 좋은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이거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둘 다 아쉽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사람들을 다 앉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5,000명쯤 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에 앉았던 무리들을 생각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나게 지금 큰 산이었나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아무래도 청년부 시절 때, 제가 여러분보다 어렸던 청년 시절에 CCC 수련회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모였었던 때가 제 기억으로 13,000명이었거든요. 그때도 엄청났습니다. 예, 그냥 그 주차장, 그 양평의 펜션이었나? 그 리조트에 있는 주차장을 가득 메울 정도의 인파가 13,000명이었는데 지금 2만 명이면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였던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다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써 있어요. 그 개역개정 성경에선 축사하시고라고 써 있는데 여기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을 축복한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셨는데, 물고기와 빵을 다 나눠주셨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12절,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자, 2만 명이 다 먹은 것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다음에 그 먹고 난 빵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얼만큼 남았더라?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도 있는 숫자이겠지만 왜 하필 12바구니일까? 그래서 신학자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또는 뭐 신약의 12사도들,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양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정말 엄청나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서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이걸 보고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예언자는 어디에 도대체 약속이 된 걸까요? 어디에 약속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옛날에 모세 시대로 건너가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은 사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자,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예언자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온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 빵을 먹었던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당시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만나가 내려왔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나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후에 보면은 이 당시에 무리들 중에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대다수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빗대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나와 있는데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스스로가 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의 빵, 그냥 먹었던 빵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셨습니까? 빵과 포도주로, 그죠? 받아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하면서 나누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를 할 때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빵을 먹습니다. 그죠? 그 모든 의미가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다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참 의미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는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빌립에게 뭘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물어본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6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에게 사실 물어본 것은 어디에서 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당신에게서 납니다 라는 대답이 어쩌면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상점입니까? 예수님이 뭐 빵 굽는 공장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았으면 그 고백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우리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사랑하는 영혼 100명을 나에게로 데리고 올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지금 코로나 시대고 지금 비대면 시대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6시 이후에는 지금 한 명 1대1밖에 못 만나는데 어디서 우리가 100명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왜? 우린 이성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때 예수님의 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그걸 질문을 던진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지를 물어본 게 질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사람이 특히나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낫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주님, 이거 불치병이에요. 어떤 병원을 데리고 가도 낫지 않는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대답입니까? 빌립이 했던 대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그 병원을 찾을 걸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병을 낫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를 물어본 것이 바로 그분의 의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나를 제대로 믿을까?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 진짜 모이기도 힘들고 성경 보기도 힘들고 세상에 유혹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놀 것도 많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의사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제 설교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는 질문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것은 아닐 거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자의 돌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목자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분이 나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질문으로,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사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병 고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믿음으로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지금 그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거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죠.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너무 지나친 믿음으로 생각해서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을 막 집에다가 그냥 모셔다 두고 막 안찰하고 막 때리면서 낫게 하실 것이다,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믿음이 아닐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 용서 받았습니까? 아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받았죠. 네. 용서 받았어요. 현우만 용서 받았네요. 뭘로 용서 받았어요? 삶에 있어서 속죄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잘못 안 거고. 보세요. 이 사람이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 보시면 뭘로 용서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용서받았다면 뭘로 용서받은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병고침이 있을 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믿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낫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병 고침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날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병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때에 진짜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보다는요, 이 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기도했다면 그 병이 낫든 안 낫든 내가 평안하겠죠.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러 가야 되는데 네가 갔다 올 수 있겠니? 주님 아시잖아요. 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저 기도 잘 할 줄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론은 너무 뻔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별천지 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능력을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갖다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